찬양 예배, 전신 예배에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왕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으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 시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만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위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한 마음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그 능력과 지혜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부족함 없는 우리 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은혜 속에 늘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붙들려 나왔으니 주님도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은혜만이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위 목사님의 더욱더 영웅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떨어지지 않는 영역과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오늘 첫 번째 주일 찬양 예배를 교역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게 새해를 가시고 신년 주일을 맞아서 주일 낮 예배로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첫 번째 찬양 예배를 교역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 늘 헌신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앞장 세운 교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부른 다음에 김술래 목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을 요나고 범내 기쁨의 긴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시작되는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교육장 헌신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맞아 이제 우리 교회가 성숙기와 확장기를 지나 사역기로 향하는 다음 5년을 시작합니다. 2024년에서 28년까지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비전을 완성하고 핵심 5대 비전에 총력을 다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목회자와 당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평신도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교회,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고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면 예수를 자랑하고 입을 열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인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중직자들, 교육자들이 먼저 예수로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와 거룩함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얽매인 것들이 풀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도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사역지로 떠나시는 전도사님께도 늘 주님 동행하시고 복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시는 부서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자국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생명을 죽이는 모든 악한 권세와 힘들을 주님이 멸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과 국지전이 계속되는 나라들과 각종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나라들의 아픔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와 탄원을 들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땅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장 신예배에 용기 있는 사역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위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선포된 말씀에 저희 모두들 응답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이당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예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정말 귀한 우리 청년부 찬양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저는 원래 처음 본 책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읽은 책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책입니다. 성경적 교회 살리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목사님은 맨날 책을 봐도 그런 책만 보나 이런 생각이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는 건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저자가 브라이언 크로프트라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 이 글을 썼는데요. 책 머릿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통계 숫자들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대략 1000개의 지역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판단한다. 심지어 통계 수치와 관련해서 우리를 더욱더 낙담하게 하는 것은 그 숫자가 내가 속해 있는 교단, 남침례 교단의 상황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른 기존 교단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문을 닫는 지역교회의 숫자를 더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상상해 보라. 어떤 이들은 그 숫자가 매년 3,500개에서 4,000개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이 책을 낸 게 11월 말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냈는데요. 미국에 현재 지금 목회를 하고 지금 다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침례 교단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 대략 한 해마다 1000개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했고 문을 닫는다고 했고 다른 교단까지 포함하게 되면 매년 3,500에서 4,000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교회의 어려움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왜 그 관계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닮아가는 게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요. 일본을 닮아가고 이렇게 경제적인 흐름도 많이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 교회 목회라는 목회자가 어려울 것이고 목회자가 어렵게 되면 그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그 교회를 사임해서 목회자들이 이제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저자 크로프트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저자를 이제 책을 쓴 겁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책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기록했고요. 뒷부분에는 이 저자가 이제 무너지는 교회 2003년도 저는 2001년도 우리 교회 왔습니다만은 2003년도 부임해가지고 17년 동안 사역한 실제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목회자에 굉장히 도움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앞부분에 서론적으로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말미에는 후반부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교회 살리기에서 이 저자가 크게 주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오늘 교역자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역자가 어떤 교역자에 따라서 교회 부서가 바뀌고 교회가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교회 살리기 첫 번째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죽어가는 교회도 살아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자가 주장하는 말씀 뭐냐면 에스겔 37장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에스겔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37장하고 47장이거든요.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의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에스겔이 대답할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가서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그 뼈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죽어가는 교회, 분열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데 그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생명의 영역이 있는 말씀만 증거가 되면 거기에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병든 교회, 지금 힘든 교회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잘 증거되면 그 교회가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역자들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 준비를 잘하고 말씀 선포를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교역자들의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병든 교회에 죽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역자가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교역자가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은 것이 계속해서 더 빨리 쇠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신이 섬긴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코브로트 목사님은 침례교회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부임하게 됩니다. 저는 2001년도 12월 달에 우리 교회를 부임했는데 이 목사님은 2003년도 9월 달에 오번데일 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임한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요. 교회 등록 교인 수는 한 500명쯤 되는데 출석하는 교회는 한 40명, 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를 갖는 겁니다. 가보니까 상처도 많고 분열이 많이 되어서 굉장히 힘든 교회였는데요. 교회 설립연도가 1938년도 설립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86년 된 그런 교회였는데요. 전임 목회자들이 평균 그 교회에 심우한 기간을 보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에서 3년이에요. 목회자가 1년 혹은 3년 동안 있다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목사를 계속해서 내보낸 교회인데요. 이런 침례교회도 한 번은 부흥했는데 언제 부흥했느냐 하면 한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20년 정년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20년 정년 보장받은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를 할 때는 그때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로 20년 동안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20년 사역하고 마지막으로 떠난 게 1972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2년 20년 섬긴 목사가 교회를 떠나고 은퇴함으로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면 주로 최고 오래 있었던 분이 4년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부임하면 1년부터 시작해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런 역사가 어지간한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미국은 좀 청교도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우리보다는 좀 인성이 안 좋겠는가, 교회에서 신앙적인 성품이 안 좋겠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이고 그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그놈이다라는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성품이 미국 교회 사람들이나 한국 교회 성품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2003년도 9월 달에 부임해서 사역하는데 처음 5년 동안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처음 힘들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전임자도 1년에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떠나고 한 이유가 뭐냐면 가서 부임해서 일하고 하는데 너무 갈등이 일어나고 저항을 참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저항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연하게 교회를 대체해서 이제 5년 동안은 어떻게든지 안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교회가 그 전반적으로 건강한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고 나중에 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은혜가 좀 더 되니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77년 동안 목회를 한 다음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다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의 내용들을 사실 읽어보면요 갈등한 얘기 목사님이 겪은 얘기를 뒷부분에 이렇게 반 정도 쓰는데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만약에 소개를 하게 되면 야 교회가 뭐 그런 교회가 있어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 순수한 교인들이 그거 받으면 배울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읽어봐야 덕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지 않는데요. 이 책 마지막 챕터에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17년 목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는데 내가 배운 중요한 교훈 5가지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내가 배운 중요한 5가지 교훈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우리 부교역자들은 잘 들으세요.
것을 저와 함께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일반 성도님들도 교역자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본 중요한 교훈 5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목사님은 첫 번째는 인내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부흥을 해가지고 처음 몇 년 동안은 항상 누가 생각했냐면 내가 참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교인들, 저 별난 교인들, 강팍하고 막 대드는 교인들에게 내가 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인내하는 목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17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만 참은 게 아니라 성도들도 참 많이 참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역자들 그동안 전임자들 보니까 1년에서 3년, 4년 정도 신뢰하는데 별의별 목사님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인 입장에 보면 그래도 꾸준하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인들이 지금 남아있는 걸 보면서 그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을 다하면서 인내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내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쌍방적으로 했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 보통 얘기를 하면 한 교회 이제 한 20년 정도 30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는 그 목사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교회 목회자가 목회자도 인내심이 있지만 한 교회 20년 30년 정도 있다면 교인들도 인내심이 대단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보내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좋은 설교 듣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함께 인내하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의 달콤함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보통 이제 부임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나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요. 모든 성도가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몇 년 있다가 2004년도 위임 투표를 하는데요. 2명인가 3명인가 저를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도 싫어하는 교인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교인이 대답할 때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라서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반대표 던졌습니다라고 저한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목회자가 부임하게 되면 재빨리 다가와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을 받아주기를 바라는데 모든 성도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때로는 적대적인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갔더니만 나중에 17년 동안 목회를 해봤더니만 그 성도들도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다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사랑의 달콤함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달콤함에 대해서 두 번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중요한 교훈 세 번째가 뭐냐면 상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어떤 목회자든지 목회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판단력과 지혜를 길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나면 그 일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것을 하나 깨달으면 인생이라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보는 눈이 열리듯이 상처를 통해서 훨씬 더 목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열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처가 목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깨달은 교훈이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고난. 목사님은 아예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회자라면 그는 당장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회는 정리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그렇죠? 원주경 사모님이 막 겁나는 듯이 저를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보통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게 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은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거든 따로 딴 직업을 선택하라. 왜?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에 살고 마지막 십자가로 갈 때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요. 한 곱이면 또 한 곱이 가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으로 통해서 끝나는 걸 보게 되는데 보통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를 자주 옮기는 교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못 견디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누가 상처를 주고 내가 힘들면 이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에 가면 뭔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쉽게 옮깁니다. 저는 지금 부교역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세 교회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교역자들에게 자주 옮겨 다니는 교회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왜 옮겨 다니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고난이 없겠지라고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께 장담을 하잖아요. 이 세계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있다 없다요. 완벽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가봐도 거기 가면 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오롯하게 자기가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훌륭한 사역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 변함없는 목자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왜? 당신의 양이잖아요. 당신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양들을 버리지를 않듯이 당신의 양을 돌보는 목자를 예수님이 목자장 되시는데 우리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절대로 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양을 맡겨준 우리 양을 절대로 그 일하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 목자된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하는 사람도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어서 목회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부목사님하고 기도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용기 있는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거는 뻔치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자장이고 내가 목자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성도를 안 버리기 때문에 나도 안 버린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도 용기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용기 있는 사역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 살리기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이 얘기 속에는 교역자가 들어야 될 말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섬기는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갈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했고 목회자는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7절을 시작하는 말씀 한번 잘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너희들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구별되는 두 계층이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는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은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계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면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를 받는 사람은 성도를 얘기하고 지도를 하는 사람은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를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교역자, 지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지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짧지만 굉장히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보셔야 됩니다. 지도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오늘 말씀 17절 중반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도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쓰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할 때 지도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리라 했는데요. 말씀이 조금 힘들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경성하기는 뭔가? 자신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 게 뭘까로 하는데 이걸 공동 번역 성서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알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돌봐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주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별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목회자가 이 말 들으면요 섬찟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의 결과가 어떤가를 보여주는데요. 당시 지도하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돌보아주는 자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 저자를 대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입니다. 그렇죠? 14개. 보통 이제 13개 하다가 히브리서 저자를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면 14개인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해 놓은 곳에 있는 교인들 위해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도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사랑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말로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도 옥중 서신이 4권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냐로 하면 딱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오롯하게 관심 가지는 게 성도에 대한 영혼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목회가 왜 힘드냐라고 얘기를 하면 목회자는 성도의 뭐부터 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보통 세상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목회자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하는 성도들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 치른 다음에 남은 유족들까지 위로하는 게 이제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될 게 끊임없이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게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뭐냐? 성도의 영혼을 돌봐주는 거죠. 교육부를 맡은 것은 아이의 영혼들, 청년부를 맡으면 청년부의 영혼을, 장년부를 맡은 교구 담당자는 저와 함께 장년의 영혼을 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목회자 하는 일인데 이 지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사도 바울은 기록할 때 두 번째는 장차 목회 사역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야 할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대목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역자가 이런 생각합니다. 보통 대충 하고 다른 교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걸 따진다는 겁니다. 이 교육전도사 할 때, 최노아 전사 교육전도사 할 때 어떻게 했어? 그때 왜 정동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했어? 따진다는 겁니다. 전임 전사 때 윤영기 전사님 전임 전사로 와가지고 사역할 때 왜 그때 그렇게 해서 따진다는 거예요. 김술래 목사님 부목사 때 따진다는 거예요. 단임 목회하는 사람에게도 주님께 가지고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역할 때 언제부터 한순간부터 위임 목사 된 사람 없잖아요. 저도 교육전사하고 전임전사하고 부목사하고 위임 목사, 단임 목사하고 위임 목사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날 따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아랠 날이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부교육자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임 목사만 하면은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분 대답해 보세요.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든다고 해야지 왜 안 든다고 해요. 이찬수 목사님이 가끔씩 설교 중에 뭔 얘기하느냐 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때 부교육자를 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제일 힘든 시간이 뭐냐면 화요일 교역자 회의 시간이에요. 우리 생각에 옥하는 목사님 하면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화를 안 낼 거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화 안 낼 거다. 그런데 교역자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요, 교역자 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교역자 회의로 딱 들어가면 옥하는 목사님이요, 만약에 부교역자 한 30명 정도 있는데 누구 하나 신방을 맡아, 교인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신방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 딱 들은 다음에 부교역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목회하지 마세요. 영혼 죽이려고 하면 목회하지 마세요. 주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교역자를 탁 30명 앉혀놓고 목회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따지는데요,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겸손한데 부교역자들이 절절 맨다는 겁니다. 왜? 교역자 힘만 들어가면 영혼 관리 못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매몰차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로 혹은 위 목사로 교회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주님이 날 책망할 건데 그 책망 소리 안 들으려고 부교역자에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자들 중에도요, 이걸 모르는 사역자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를 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걸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저도 보면 주변에 동기 목사님들 보면 교회 부임해가지고 몇십 년 섬겼는데 몇십 년 섬긴 결과가 부임할 때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회사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뭔 감일까요? 퇴출감입니다. 그렇죠? 해고감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들이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를 받아줍니다. 그대로 놔두는데 중요한 건 내가 부임할 때보다 훨씬 더 못하게 만들면 그 책임을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면 누구한테 가서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왜 그렇게 목회했냐고 세말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낱낱이 아릴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부교역자들과서 저와 공유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목회자의 삶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목회자는 쉬지 않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는 장차 내가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부교역자들은 좀 힘들어도 십자의 길이라도 이 길을 주님 가신 길인 줄 알고 이 사역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는 누가 남았어요? 성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엔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럼 교역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했습니다. 17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이제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교역자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17절 하반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읽었는데요, 앞에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교역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두 구절을 합치면 이제 교역자에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성도들은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13장 7절에 나와요. 두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역자가요, 누구한테 부탁할 때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분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뭔 얘기를 할 때
어지간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내가 내 주장을 해서 목사님 얘기해도 전도사님 얘기해도 나는 내 주장대로 한다는 말은 겸손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충분하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일할 때, 목회자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일할 때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즐겁게 사역하면 그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정동교회 목회가 막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볼까요? 여러분이 혜택이죠. 재미가 있으니까 막 설교 준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 말씀을 더 잘하면 더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신경질이 나요. 막 장로님 저를 꾸지름하고 성도들은 내 말 안 듣고 목회가 싫어. 아이고 또 주일 됐나? 주일은 왜 그래 빨리 돌아오노? 예? 송궁예심이 지나고 나면 특세고 특세 지나면 또 주일이고 주일날도 설교 막 2개나 떨어와. 근데 설교를 대충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향이 누구에 받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기쁘면 여러분의 얼굴이 기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즐겁게 하면 너에게 유익하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을 낳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학교로 얘기하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학생이 제일 못난 학생이고 제일 어리석은 학생이겠죠. 교회로 말하면 영적으로 지도하는 교육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가장 어리석은 성도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사역하기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정동교회 위임 목사님 저가 23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즐거워 보입니까? 신바람 나가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헌신 예배를 교육자 헌신으로 드릴 때 교육자의 참된 헌신은 교회의 복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4명의 부교육자를 포함해서 원래 섬겼어요. 도표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 예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장 그래프가 있거든요. 저는 부교육자 할 때 내당교에서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부서 성장 그래프가 있습니다. 첫 주, 두 주, 52주를 하는데 그래프가 쫙 성장하면 고개를 이렇게 들고요. 그래프가 내려가면 사죽도 못 씁니다. 이렇게 숙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성장하겠지만 저는 잘 생각해서 유치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대학까지 그리고 작년부가 우리 교육자 헌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자 헌신 예배를 할 때 교육자 너들 잘해보라 생각하지 말고요. 교육자들이 신바람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육자 헌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장선 교육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모든 사역을 아랠 날이 온다는 생각하에 주님을 생각하고 사역 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는 즐겁게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터 쭉 하고요. 헌신 서약한 다음에 특송을 하겠습니다. 유치부서와 신여대학 67교구를 섬기는 김순례 목사입니다. 늘 처음 마음으로 겸손하고 충성되게 맡겨진 사역을 또 부서를 섬기도록 힘쓰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유치부표는 예수님으로 가득가득한 우리들입니다.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 꼭 사역 방침입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일 예배 잘 참석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매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유치부 아이들로 자라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어서 믿음 안에서 아이들과 교사들도 함께 자라가도록 그렇게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로대학입니다. 경로대학은 예수로 충만한 어른이 되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대학 어르신들도 유치부와 비슷한데요. 유치부 어르신들, 시니어대학 어르신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아프셔서 예배 참석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배 참석 잘 하시도록 해주시고 매주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보면서 시니어대학 사진도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믿음이 또 생기고 세례받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니어대학 교사들도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서로 힘을 얻는 시니어대학과 유치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 7, 8 교구들도 저도 오늘 말씀처럼 어른들을 성도들을 잘 돌아보며 또 힘을 다해서 충성되게 섬기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교회 성도님들. 저는 2023년을 이어 2024년에도 4, 5 교구를 섬기고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을 맞이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고 교육부서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김현미 전도사입니다. 먼저 구역에 대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 사랑과 관심으로 신방을 통해 함께 신앙함으로 구역장님, 구역원분들과 소통하며 섬기겠습니다. 구역 모임 및 활동에 많은 분들이 모여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신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연락하며 또한 10주 뒤에는 귀관 및 구역에 잘 적응하도록 새가족팀과 함께 연합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2023년에는 76명의 새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더욱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의 인터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동부에 대한 헌신입니다. 총회 슬로건이 예수로 충만한 교회인 것만큼 저희 아동부는 예수로 충만한 아동부로 2024년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섬김과 봉사로 실천하고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몸도 튼튼하게 놀며 친구들을 전도하기를 힘쓰며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선생님들 대부분이 직장인이시라 주일 이른 아침부터 섬길 때에 때론 피곤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영적 신과 건강, 주일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빨리 들어주셨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동교회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최노아 교육 전도사입니다. 저희는 대구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정동교회 우리 하이 중고등부로 이제 이름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제 하이라는 인사를 줄여서 하이 중고등부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중고등부에 대한 헌신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 예수로 충만한 중고등부,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 이어 예수로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기 위해 우리 주제와 선구를 우리 목사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 교회대로 똑같이 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헌신사역을 하면요, 하나, 예수로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는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로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둘, 사랑이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셋, 순종이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과 봉사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따르는 아이들이 되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두게끔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중고등부 헌신사역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임 사역을 맡고 있는 전임 전도사 윤영시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서를 청년부를 맡고 있고요. 또 우리 항상 찬양이 수고하는 뒤남시 찬양을 맡고 있고, 그리고 1, 2, 3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부 소개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예담 청년부, 예술을 담는 청년부로서 또 예수로 충만한 청년부가 되기 위해 올해 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제 선고는 에베소서 1장 23절로 잡아서 말씀대로 우리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힘쓰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과 우리 청년부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사역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교회를 떠나고 청년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데, 다른 것보다 단순히 청년부가 재밌어서 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부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사역의 목표로 정하도록 하겠고요. 이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바로 다음 세대로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제가 양육을 해야 할 건데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의 허리로서 다음 세대를 지탱하는 그런 주축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자기 삶의 미래의 목표 그리고 방향성 설정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 보기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또 세우고 이뤄갈 수 있도록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 디나미스 찬양단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디나미스 찬양단은 항상 예배 시작 전 늘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찬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나미스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내가 뭔가를 노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늘 일상생활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찬양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찬양으로 영과 육이 같이 회복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우리 찬양들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될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 2, 3교구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새로 구역장님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또 1, 2, 3교구가 더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노아 전사님이 지상으로 30cm 뛰라고 했거든요. 뛰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앉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살도 빠질 거고 운동도 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애썼다랍니다. 애썼다. 감사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보시고 수요 성령기도의 특성은 7여전대이고요. 재직 헌신 예배 다음 주에 합니다. 잘 준비해 주길 바라고 찬양 예배 이 자리에서 바로 정기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고요. 주방 봉사 잘 해주길 바라고 세가족 환영회 4시에 출발하니까 위원들 잘 섬겨 주길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생활 참고하시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1절과 3절만 부르고 축 들어서 교육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깊이 치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리고 힘든 시대지만 우리 교회를 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는 교역자들 머리 위에 함께 섬기는 모든 성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